날이 많이 더워졌죠? 예, 반갑습니다. 밖에 비도 오고 날도 덥고 많이 그러는데 우리 교도님들 오실 때 많이 불편하시고 그러셨을 텐데도 또 법신부를 만나고 대종사님을 만나는 그 마음에 얼마나 설레이면서 달려오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원불교의 성가는 무엇을 노래할까요? 법문을 노래하고 또 찬양을 하고 또 의식을 진행하게 하고 교화를 하게 하고 교리를 노래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불교의 성가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유초편 17장의 성가를 일종의 그냥 노래로만 알지 마라. 그 속에 진리가 들어있다. 그 가사를 새기며 경건하게 불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법화원 김희연 종사님께서 수의단도 하시고 하시면서 성가를 옛날에는 수의단에서 악전이라고 했어요. 이게 경전의 하나로 악전, 음악의 경전이다 해서 악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붙이기도 했는데 이미 성가라는 것이 널리 회자가 되고 이게 정착이 돼 있어서 결국에는 성가집 하다가 성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 악전이라 이름한 것은 하나의 법문이다. 그러니 경전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가를 경전으로 인식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범산 이공전 종사님께서는 성가는 세회상의 시경이요 화경이다. 시처럼 노래하신 것이고 다 함께 화합하게 하신 그러한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원불교의 성가는 언제부터 형성이 됐을까요? 원불교의 성가는 한 3가지 정도로 그 형성 과정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자료를 김승원 교무님이 편찬하신 성가 이야기라는 책을 참고로 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원기 2년에 김성선님께 구슬들을 하시면서 한 시를 적게 하셨죠. 그게 뭐예요? 예? 우리 전만품 2장에 일부가 수록되어 있는 그게 뭐죠? 법의대전. 법의대전을 적게 하셔서 그거를 구송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심이 고취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법의대전을 하게 하셨어요. 정맥, 도덕의 정맥이 끊어졌다가 다시 난다는 의미가 있고 법의대전에는 세계의 대세가 역수가 지나면 순수 시대가 온다. 그리고 세회상 건설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남겨진 법의대전을 그렇게 적게 하시면서 법의대전을 이렇게 읊게 하셨어요. 읊게 하시면서 성가의 시초가 이렇게 가사 구성 시대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입으로만 이렇게 법의대전을 영송하게 한 그것이 우리 성가의 첫 발단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열리냐면 다른 곡 차용 시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떴다 비행기 하면은 하세 우리 공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있는 곡에다가 내가 가사를 붙여서 부르는 그런 시대. 그래서 옛날 일본 가사에 그 일본 기원절 가곡이라는 선율에다가 그때 당시 일제 강점기였잖아요. 그 노래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이렇게 좀 노래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저기를. 그래서 법의대전을 대조사님께서 원기 그 변산 그 교강을 제정하시고 나서 그 법의대전을 다 불사르게 하셨죠. 그죠? 다 불사르게 하셨잖아요. 일갈심 조흥은 될지언정 넓은 세상에 쉽게 많은 사람을 제도하기에는 좀 저기다. 그래서 다 불사르게 하시고 마지막 한 번도 숨겨놓은 것까지도 너 그거 바위 밑에다 왜 숨겨놨냐 그것까지도 가져와라 해가지고 다 불사르게 하시고 그 일부만이 전만품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가사 구성 시대가 첫 번째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곡 차용 시대
그러니까 일본 노래에다가 우리가 가사를 붙여갖고 부른 차용시대. 그리고 나서 이제 성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원불교 성가집이 처음으로 이렇게 발행이 된 거는, 공식적으로 발행이 된 거는 원기 38년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원기 18년에 그 공모를 합니다. 가사.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나온 노래가 뭐냐면, 그때 당시 불법 연구회 있잖아요. 그래서 불법 연구회 회가 가사를 공모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가사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된 노래가 어떤 노래죠? 불법 연구회가 성가 몇 장? 120장. 무력충만 이 세상에. 근데 이 가사를 누가 하셨냐면요, 송도성 선지님, 김기천 선지님, 이공주 선지님이 세 분이서 합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사를 지으신 것이, 그래서 이 가사를 가지고 일본 그 노래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하다가 3번에 걸쳐서 다시 손 다듬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해방 후에 다시 그 정착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120장으로 그렇게 되고, 그때 당시 불법 연구회 때는 우리 지금 교가를 부르듯이 회가였어요, 이 노래가. 그래서 회가로 이렇게 불렀고, 지금은 교가가 몇 장이죠? 예, 요거 성가 2장 영산해상 봄소식이가 지금은 교가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기 38년에 성가집이 발행이 될 때 왜 이 성가집이 38년 때쯤에서 발행이 될까? 그거는 제1대 상업봉찬이 원기 36년이 1대잖아, 한 대. 근데 36년 1대를 끝나면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서 원기 38년에 1대 성업봉찬 저기가 이루어지게 돼요. 성업봉찬 대회를 원광대학교 운동장에서 그때 당시 5천여 명이 모여서 일대 성업봉찬 대회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를 맞추어서 이 성가에 대한 그런 공모도 하고 그 전에 나왔던 것도 모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최초의 성가집이 이때 발행이 되게 되죠. 그래서 원기 38년에 17곡의 성가집 이렇게 해가지고 발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그 성가를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네? 성가를 뭐라고 하라고 했죠? 악전이라고 했잖아요. 악전이라는, 그렇게 하자, 성가를 악전이라고 하자 수의단에서 이렇게 결의를 해줬는데도 이 성가집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원불교 성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개교 38년에 제1대 성업봉찬을 앞두고 이제 이 개교 25년부터 성업봉찬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기 25년부터 이제 성가가 이제 형성이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25년부터 38년의 성가가 발표되기까지 종교사에서 그 성가 발전에 큰 어떤 역할을 원불교가 했다. 그리고 원불교가 본격적으로 발전의 시기를 접어들었다. 발전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이때부터 원기 38년 그 일대 성업봉찬을 그 시작으로 이제 확산의 기미, 확산의 그런 어떤 시작으로 이 성가를 더더욱 이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기 38년 4월 26일 날 제1대 성업봉찬을 하실 때 이때 그동안에 시창이라는 연호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때 원기라는 연호를 바꾸게 됩니다. 시창 몇 년 이렇게 하다가 원기 몇 년, 올해는 원기 몇 년? 109년. 네. 이렇게 해서 그 시창의 연호가 원기라는 연호가 원기 38년 이때 성업봉찬 때 그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성가집이 이렇게 하시면서 서곡을 원불교 성가집을 발행을 하면서 그 서곡을 만들기 위해서, 서곡이 뭐예요? 서곡.
그 우리 책을 날 때 서문이라고 하죠. 예? 어떤 일이 있을 때 처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처음으로 문을 여는 책에 처음으로 문을 열 때 서문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듯이 원불교에도 서곡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공모를 했어요. 가사 공모를. 그래서 이 서곡과 그때 당시 곡이 몇 곡이 들어왔냐면 세 곡이 들어왔어요. 세 곡이 들어왔는데 두 곡은 지금 성가집에 실려 있어요. 근데 한 곡은 자취 없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두 곡이 여기 실리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곡이 성가 1장 그리고 마지막에 발곡이라고 해서 126장 그것이 발곡 이렇게 해서 이 두 곡이 거기 실리게 되게 되죠. 이렇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성가의 이렇게 출판으로 처음 나온 거는 원기 38년 성가집이다 해서 나온 것이 첫 번째 발행이었고 그 전에 뭐 17곡도 나오고 조금 더 나오고 이렇게 해왔던 거를 이 총부 이름으로 발행이 된 것은 첫 번째가 원기 38년에 발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정비를 해서 원기 47년에 또 성가집이 보강이 돼서 나왔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126장까지 있었어요. 그죠? 그게 원기 53년 그때가 126장까지만 원기에 그때 정리가 되고 그 이후에 원기 75년에 지금의 160 몇 장이요? 162장까지 지금의 성가가 그렇게 발달이 돼서 지금의 현재 하고 있는 거죠. 대종사님께서 왜 영광 땅을 오셨을까? 영광 땅이 어떤 땅이길래 대종사님께서 오셨을까? 영광 법성 선진포에서 배를 타고 생활권이 어디였냐면 법성포에였어요. 법성이 뭐예요? 법성. 네, 법이 온. 백제 불교가 도래한 첫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법성포였어요. 그래서 그 30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시대의 그 불법을 가지고 오셨고 앞으로 그 후천 개벽 시대에 세부처님 대종사님께서 다시 그 불법을 쉬려던 그 법륜을 다시 불리고 희미해지고 꺼져가는 그 불의를 다시 밝혀주신 그 법의 해명이 바로 이 영광 땅에서 펼쳐진 그 노래가 바로 성가 3장입니다. 그래서 성가 3장 1절을 우리 송혜광 우리 지휘자님이시기도 하고 지도자이기도 한데요. 남자음성으로 한번 1장을 들어보시고 2장, 3장은 우리 교도님들이 함께 불러보시는데요. 앞에 PPT가 다 나와요. 그래서 밑에 보지 마시고 앞에를 보시면서 함께 1절을 우리 송혜광 교도님께서 먼저 불러보시겠습니다. 불러주시겠습니다. 같이 부르십니다. 우리 성지
전남 영광은 세회상 원불교의 고향이기도 하고 우리 주석을 대종사님의 탄생하시고 구도하시고 대각하시고 교화를 시작하신 바로 그 우리 모두의 인류의 성지요 우리 마음의 고향인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그 영광 정주라 하시면서 그 가사에 정주가 나오죠. 이 정주는 영광의 옛 이름입니다. 그래서 정주. 그 전에 그 신라 시대는 무의식군, 뭐 경덕왕 때는 무령군 이렇게 이름도 있었는데 정주 이렇게 하다가 영광이라는 그 이름으로 그렇게 되게 되죠. 그 다음에 대종사님께서 이런 영광 땅에 몇 년도에 오셨을까요? 언제 오셨을까요? 몇 년도? 예, 어린이 성가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린이 성가에 언제 오셨고, 왜 오셨고, 무엇하러 오셨는지가 어린이 성가였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대종사님 언제 오셨나? 1891년 꽃피는구나. 대한민국 전라남도 영광 100주년 이 일을 영광만 오셨지. 대종사님 왜 오셨나? 외로운 나라에서 신명하는 사람들 던지고 깨어져서 불어놀고 고마우신 대종사님 우리 대종사. 대종사님 무엇하러 오셨나? 어두운 괴로움이 많은 이 세상 밝음과 즐거움을 주셔오셨네. 고마우신 대종사님 우리 대종사. 언제 오셨어요? 예, 1891년에 대종사님께서 영광군 길룡리 백수읍 영천마을에 아버지가 누구세요? 대종사님 아버지가 누구세요? 예? 우리 아버지의 할아버지 같으신 분을 기억이 안 나요. 큰일 났네. 아버지가 누구세요? 네, 회자, 경자. 어머니는요? 네? 어머니는? 예, 하자, 원자. 그래서 희사위에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몇 년 오셨어요? 4남 2녀 중 3남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대종사님께서는 3세 때부터 남다르셨어요. 3세 때 엄마 등에 옆에서 엄마 나 저 달 따러 갈 거야. 나 저 달 따러 가자 하시면서 어떤 그 일원상에 대한 진리에 대한 첫 발심이 아마 그 과거 구원 건네의 서원이 속에서 응원이 되어졌던 그 마음이 저 달을 먼저 상징을 하면서 그 진리를 향한 그 마음이 조금씩 피어나는 그런 저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4살이 되니까 엄마 아버지 사이가 너무 좋거든요. 왜 엄마 아버지 사이는 이렇게 좋은 거야? 왜 형제가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의심이 깊어지면서 7세 때 옥녀공 위에 구름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저 구름은 어디서 갈까? 어디로 갈까? 그러면서 모든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그 어린이 성가에 의심이 걸리셨네. 7세 때부터 관천기의상이죠?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야봉에 올라가서 구름 한 번 만져보자. 저를 넘치하여 넘고 바랄까. 어디께 물어도 아버지께 물어도 또 지할 수 없네. 대종사님 하늘 보고 의심이 걸리셨네. 이거는 1절만 있어서 노래가 2번 나오는데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예.
네, 의심이 발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안 더. 꺼서 그러면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9세 때 되시면서 서당에 다니시기를 하는데, 대종사님은요, 서당 중퇴이세요. 서당 중퇴이세요. 서당에 가서 서당 훈장님한테 이런 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당 훈장님이 기분이 좋겠어요? 자기도 모르는데, 꼬마 대종사님이 와갖고, 나도 모르는 걸 물어보니,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거기서 중퇴를 하시고 11세 되시던 해에 산신제에 따라가요. 10월달에. 10월달에 성묘하시죠. 거기 따라가셔서 산신에게 저기 올리는 그거를 보면서 산신을 만나면 내가 이 의심을 풀을 수 있겠다 하시면서 산신을 만나기 위해서 11세 때부터 5년 동안을 산밭에 오르시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대종사님은 어리실 적에 산신령을 만나려고 5년 동안을 산밭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네. 산신님을 만나서 물어봐야지 산신님이 나실 거야. 구름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바람은 어디서 누가 만드나? 산신님이 나실 거야. 네, 이렇게 산신님을 만나기 위해서 5년 동안을 산밭에서 간절히 하루도 빠지 않고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하시면서 산신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나셨어요. 그러면서 16세 되던 해에 결혼을 하게 되시고, 결혼해서 처갓집에 가셔서 하루를 유하실 때 사랑방에서 도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도사를 만나면 산신령이니까 내가 못 만났지만 도사는 사람이니까 내가 만나면 이 의심을 다 풀을 것이다 라고 하다가 이제 도사를 만나려고 부사 고행상으로 접어드시죠. 그러나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도사를 만나시지 못하고 안으로 의심은 더 깊어지셔서 내 장차 이 일을 어찌할꼬 하시면서 깊은 입정에 드셨다가 원년 4월 28일 드디어 대각을 대종사님께서 하시게 되죠. 지금 지난번에 우리 교도님들 성지순례 겸 교도 정기훈련 다녀오셨죠? 거기 가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도 올리고 하셨는데, 그곳에서 이 일원상의 진리를 대각을 하시고, 그 일원상의 진리를 첫 대각 일성으로 뭐라고 그러셨죠? 만유가 한 칠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하시면서 대종사님께서 그 먼동이 터오르는 그 새벽녘에 정신기운이 막 밝아지시면서 마침내 모든 의심들이 한꺼번에 싹 풀리는, 마치 깜깜한 밤에 불을 탁 켜면 짠하고 밝아지듯이 그렇게 대각을 이루시는데, 그 대각과 함께 저희 원불교 개교가 경축이 되고 대각을 경축한 노래가 성가 35장입니다. 성가 35장은 우리 서교부님께서 1절을 불러주시고 2절은 교도님들께서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가 35장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일원상의 진리를 그때 대각을 하시고, 지금 우리 정전에 나와 있는 일원상장은 거의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초안을 잡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그 일원상의 진리를 찬송하는 법신불 찬송가 가사를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그 성가 4장 법신불 찬송가를 우리 신림 중창단이 먼저 1절을 부르고 2절은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작곡하신 분이 이흥렬이라는 작곡자이신데요. 이분은 그 일제강점기 때의 그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이렇게 유학을 가서 이렇게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일본에서 유학을 해서 이 작곡 공부를 하다 보니까 피아노가 있어야 작곡 공부를 하는데 그때 당시 피아노가 엄청 비쌌나 봐요. 그래서 피아노가 없어서 제가 이 유학을 포기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내니까 어머니가 그 옛날에 그 불쏘시개 하려고 산에 가면 뭐를 주서요? 솔방울을 어찌나
손이 닳도록 주워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400원을 만듭니다. 그때 당시 쌀 한 가마니가 13원이었어요. 400원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보내줘서 그 아들이 피아노를 사서 작곡 공부를 마무리하고 첫 번째 작곡한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마누를 살리는 법신불의 이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과 어떻게 보면 선율이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들이 이렇게 느껴져서 이런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전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발심신앙을 하시고 최초 법어를 설하시고 하시면서 저축 조합을 만드셔서 이제 조합을 이제 서서히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저축 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금을 마련하고 그 기금으로 방언봉사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방언봉사를 1년여에 거쳐서 방언봉사를 마무리하시는 그 즈음이 1919년이었어요. 그래서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만세 운동이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도 가서 만세 운동합시다. 그러니까 아니다. 대벽의 상두소리는 우리는 미래 5만 년의 앞날을 앞두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어서 방언 마치고 기도하러 가자 하시면서 기도를 영산에 가면 9보물이 그 중에 심심있고 진실한 9제자, 8제자를 먼저 부르고 그 중에 나중에 정산종사님을 맞이하신 이 9제자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 기도는 인류 모든 생명들이 앞으로 과학이, 물질이 겁나게 발달할 건데 노예 생활이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 어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서 그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 참 낙원의 분류 세계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그 기도를 부인 선생님들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셔서 마침내 8월 옛날에는 음력이었어요. 7월 26일이었어요. 지금은 8월 21일 법계의 인증을 받아내서 그 마침내 정통적인 그 법계로부터 인가를 받은 그러한 그 정통 종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법인절 노래입니다. 구수산 90법이 38장 우리 예타원 이문성 교도님이 1절을 불러주시겠습니다. 오
이날로 인해서 전날에 가진 이름을 가진 사람은 죽었고 새 이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그 기원이 바로 이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명을 받으면서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태어나게 되죠. 이 기원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는 천의를 감동시킨 요소가 있음을 알게 해주셨고, 이 몸에는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게 해주신 바로 그날이 이 법계 인증을 받은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인의 삶을 시작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공부 이 사업에 정말 전력하리라 하는 대공심과 대서원을 다시 한번 올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법인절을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법인절까지 이렇게 다 지내시고 나서 수양철을 물색을 하실 때 어디를 물색을 하시죠? 예, 저 김제 금산사 쪽에 먼저 가셔서 한 달여 동안을 머무시게 됩니다. 그때 그 머무시는 그 문 위에다가 최초로 일원상을 그려 보이시게 되지요. 당신이 깨달으신 그 일원상의 진리를 이제 차츰차츰 인지를 조금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하면서 마침내 저 일원상이 드러나더라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를 대조사님은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해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최초의 일원상을 이렇게 그려 보이시는데 그때 그 일원상은 남아있지가 않아서 제가 옛날에 그 흔적만 사진 찍어놨던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쉬운 그런 저기가 있죠. 그 강진산 선생의 후신이다, 강진산이 다시 태어났다 해가지고 그쪽에서 막 그 사람 우리 대종사님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대종사님이 어디로 피하시죠? 어디로 피해요? 예? 어디로 가셔요? 그 다음에 변산 실상사 초당터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대종사님께서 태평양의 물고기를 어떻게 몽둥이 하나로 이렇게 다 잡겠냐, 그물을 짜야지 하시면서 교법을 짜게 되시죠. 거기서. 그래서 인생의 요도, 공부의 요도를 그곳에서 짜시면서 원기 2년에 법의대전했던 거를 그때 이때 불사르게 되시죠. 그래서 제법, 우리 원불교의 교리를 제정해 주신 곳이다 해서 제법성지가 바로 변산이 제법성지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이 제법성지가 이렇게 부르실 건데요. 부르실 때는 우리 1절은 우리 중창단에서 부를 거거든요. 부르실 때 우리 교도님들은 그 가사에 우리가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변산의 그 정경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저희가 교도정기훈련과 성기순례를 변산으로 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 중창단께서 불러주시겠습니다. 158장입니다. 원불교 제2의 성질이라고요. 제법성지 실상사 초당 맞은편에 이렇게
한 10시 방향 쪽에 보면 인장바위라는 바위가 있어요, 산 위에. 인장은 이거거든요. 손도장이라는 얘기거든요. 꼭 이렇게 생겼어요. 요 위에 손톱처럼 나무도 있고요. 그냥 꼭 인장바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대조사님께서 그러셨대요. 우리의 이 교법의 발전과 성공을 저 바위가, 인장바위가 증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조사님께서는 이렇게 거기에서 이 교법을 초안도 하시지만 많은 창립 인연도 그곳에서 만나시기도 하고 원불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열으시려고 제도도 이제 또 정비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원기 9년에 이제 익산 쪽으로 교화를 위해서 밖으로 나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익산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중심가 쪽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매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익산 쪽이 평야도 있고 하니까 그쪽이면 좋겠습니다 해서 익산 총부로 이제 나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법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서울을 오셨죠. 그죠? 그래서 서울교화 100년이 올해 그렇게 시작이 돼서 우리가 많이 변호사님의 서울에 다녀가신 뜻, 서울을 다녀가시면서 오늘날 내가 접할 수 있는 이 소중함을 함께 느껴봤던 그런 어떤 올 한 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159장 총부를 찾아가리, 총부를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부릅니다. 이 노래는 원기 72년에 향타원 박은국 총사님께서 총부에 그 교서 감수위원으로 주재하시는 동안에 총부 성탑을 참배하시면서 걸어가시고 하시면서 들었던 감상을 적었던 글에 이렇게 곡을 붙여서 지금 저희들이 성가로 부르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렇게 교화를 하시고 대종사님께서 마침내 원기 28년 6월 1일 열반에 드시게 되죠. 그 수많은 교단에 과거에도 보지 못하였고 미래에도 보기 어려운 큰 회상을 여시느라고 28년 동안을 그렇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더 이상은 여기 오래 머물지 못하겠노라 하시면서 많은 몇 년 전부터 언지를 주고 또 챙기고 부촉하고 하시면서 열반 준비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원기 28년 6월 1일 열반에 드시게 되는데 저희 성가 53장 스승님을 배웠던 그날부터 추모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누가 쓰셨냐면 서대원 선생님이 쓰셨어요. 서대원님은 우리 뭘로 유명하죠? 예, 신성을 표하신다고 팔을 자르셨어요. 아, 손을 자르셨나요? 팔을 자르셨나요? 예, 손을 자르셨어요. 그래갖고 대조사님한테 호되게 혼났죠.
심심은 마음의 여하에 있는 거지 육신을 해야서 태원들 무슨 소용이 있냐 하시면서 호되게 혼나셨어요. 호되게 혼나시고 이 너무 출혈이 심해서 거기다가 결핵까지 앓으시게 돼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오셔서 7월을 받던 중에 대종사님 열반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내려와서 대종사님 앞에 정말 석고되지 않은 그 마음으로 참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추모시를 적은 게 바로 이 노래예요. 스승님을 배웠던 그날부터 우리 중창단과 우리 서교부님이 같이 함께 일절을 좀 불러주시겠습니다.
가사를 또 지으시게 됩니다. 우리가 6.1 대제 때 항상 부르시는 대종사 찬송가 성가 6장 영산춘풍 다시부로 이 노래를 서대원 선지님이 가사를 적으셨는데 가사 부르는 그것과 후렴구가 같은 곡조로 되어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다 함께 성가 6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기원편 18장에 과거 서거머니 부처님은 8상으로 그 일대기를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 대종사님은 10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대종사 10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 10상 노래가 156장 대종사님 영촌마을인데요. 이 노래는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영산에서 다닐 때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는 노래에다가 아까 개사 하듯이 개사를 환영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저 율동도 많이 하고 노래도 많이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1학년, 2학년 때는요 하라고만 해야 돼요. 그냥 했어요. 그냥 하라고 하고 그냥 가사 했어요.
요즘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도중교우님. 그래서 그렇게 하듯이 이렇게 손님들이 오고 그러면 계산을 했대요. 그래서 이 선조 교무님 누구예요? 네, 이 선조 교무님이 그 학년들이 계산을 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가 대종사님께서 열반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추모의 마음을 원기 56년까지 학생들이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부른 노래예요. 그 위로하는 그 가족들이 주세빌 대종사님을, 할아버지를, 아버지를 보내시고 그 마음이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이렇게 교단적으로 하셨었나 봐요. 그때 학생들이 개사를 해서 불렀던 노래가 그걸 보고 들으시고 그 노래 너무 좋다. 그래서 성가로 제정이 되게 된 노래가 바로 156장 대종사 10상가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알면요, 대종사 10상의 머리에 일대기가 머릿속에 다 들어오게 되고요. 대종사님 일대기가 정말 내 마음에 새겨져요. 그래서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누구지? 우리 중창단에서 먼저 1절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성가를 통해서 대종사님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거룩한 그 일생, 완대사표 그 삶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어가고 어떻게 채받고 어떻게 후진에게 전해줄 것인지 이제 우리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오늘 6월 1일 시작한 추모의 달이 오늘 마지막 30일 대종사님을 추모하면서 성가로 함께 불러봤습니다. 이제 우리 교도님들이 마음에 새기신 그 가사, 마음에 담으신 그 가사가 만대사표가 우리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염원드리고 애써주신 우리 신림 중창단에게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불 좀 펴주세요. 회장님 불 좀 펴주세요. 그리고 우리 항상 목회 시간 때마다 반주로 애써주시는데 오늘따라 굉장히 많이 애썼어요. 우리 유타원님께도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목회를 우리 공세철 교도님이 하락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불러본 이 성가 가사가 더욱더 이 시방세계에 울려 퍼지기를 염원드리고 이 노래가 서곡이 있으면 마지막 끝나는 발문이 있듯이 발곡이 있습니다. 발곡 126장은 우리 중창단에서 일어나셔서 마무리 발곡을 중창단에서 해주시면서 저의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창단 일어나주세요. 네, 수고해주신 중창단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